한동안 우리 독감 때문에 감기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또 온전함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후 좌우 분들에게 조심하면서 감기가 있을 수 있으니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죠. 네, 저는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12월 달에 기다림. 인생은 한 단어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도 기다려요. 나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상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니까 또 뭐가 기다려질까요? 우리 청년들. 언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또 결혼이 기다려져요. 결혼하고 나면 우리 결혼한 분들은 뭘 기다렸고 좀 뭘 기다리고 있죠? 아기를 또 기다려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또 뭘 기다려요? 얘가 언제 크나? 또 기다려요. 또 애들이 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언제 빨리 결혼해서 나가나? 또 그 기다려요. 그 삶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기다림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결과를 봤을 때 물론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가 소원한 것만큼 채워질 때도 있지만 또 살아보니 그게 그렇게만 또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영적인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이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래요. 첫 번째 하나의 기다림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 그런 응답을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다려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또 기다려요. 그것이 첫 번째 기다림이라면 또 한 가지 기다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무한대로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더 크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적합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걸 주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으면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태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응답이 과연 좋을까요? 그게 잠깐은 좋을지 모르는데 역시 나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누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5년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제 2주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회 소식에도 봤지만 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바로 성탄절기를 준비하는, 그러나 또 하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성탄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림절이 우리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1 하면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1. 자, 2.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기다림과 산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 죄악이 다 끊어지고 이제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사라질 것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소망하며 또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뭐라고요?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2025년 성탄과 또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이 죄악들,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죄하는 모든 어둠의 모든 세력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난, 질병, 저주, 관계의 모든 가로막힘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 또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된 우리 마태복음 강의 안에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탄식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정말 예수님의 그 절규, 예수님의 너무 안타까움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멸망당할 자로 이제 곧 끔찍한 심판이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절규하듯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요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반복할 때는 하실 때는 뜻이 있겠죠. 뭐라고? 돌이키라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정말 화 있을진저의 요소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성경은 우리 삶에 뭘 주신지 아시죠? 거울로 주신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이 아프지만 힘든지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듣고 있는지, 왜 7번씩이나 거듭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다 그래요. 이 외식하는 거. 자,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집을 지금 쌓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는 뭐 아파트를 샀다, 집을 준비했다 그런 걸 넘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이렇게 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 망하게 될 자다. 너희들은 심판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신 이 안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사는 내 집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집,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워라. 황폐해질 세상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우리는 이 땅에서요 구별된 삶,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하나님 집 잘 짓세. 자,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무슨 삶으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로 우리가 빨리 갈아타야 돼요. 보이려고의 삶에서 지금 우리의 많은 에너지가요 어디로 새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영역들이 가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인정하고 평가할까에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에너지가 지금 새나가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정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심하면 인정 중독으로 갑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 안에 지금까지 묻고 있는 인정욕구, 또
나도 모르게 그 인종 중독에 매여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끊고 하나님 보시기의 삶으로 갈아타고 변화되어지는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화했을 진저 말씀하셨잖아요.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이 정결 예식, 정결 예법에 의해서 굉장히 이 절차나 또 준비하는 일들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다 그래요. 특히 잔과 대접이 우리 성찬식에도 보면 그 중요한 도구로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도 잔이 있어요. 여기 대접도 있고 여러분 이 잔을 세척할 때 밖에가 더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속이 더 깨끗해야 될까요? 예, 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밖에는 좀 덜 우리가 씻더라도 속이 정말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빠죽빠죽 닦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닦아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깨끗하다. 정말 수고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너희가 그 잔과 대접의 속은 대충 씻거나. 이 비유의 말씀 안에요. 지금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머리도 빗고 드라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잘 챙겨 입고 다 중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은, 내 중심은, 오늘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는 어떤지를 우리는 꼭 살펴봐야 돼요.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사울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후에 이 사울 왕이 너무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이제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음 왕을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는데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누구를 만나게 되죠? 다윗을 보게 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다.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거는 다윗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자, 사람은부터 같이 읽을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면접에 어디 갈 때, 손보러 갈 때 잘 입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아니 되옵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세요. 우리 인생은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릴 때 삐뚤어진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 그 길 속에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는 외모보다 이 마음과 중심은요 무한대로 억만 배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조언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과 돈에 매이지 않으면 목회는 형통해진다. 사람과 돈의 물질에 매이지 않으면 목회는 형통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잘 새기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까? 대충 해도 될까요? 되게 중요해요.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실 때 보면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차부터 시작해서 안내, 찬양, 또 이 분위기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다 잘했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죽을 써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죽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매주마다 죽을 써요. 그러면 아마 제가 저 뒤로 나갈 때부터 저도 어디 쥐구멍을 찾고 싶을 거고, 여러분 목회자에서 설교 잘하는 거, 설교 준비 제대로 해서 설교를 잘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말입니다. 목회자의 정말 위기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설교를 잘하는 것은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를 알잖아요. 제가 표현이나 이렇게 구호 말하는 거는 은사가 좀 있는데 설교는요 전혀 다릅니다. 설교는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설교는요 사람의 말로 끝나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설교한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가 성장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매주마다 많은 성도님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록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저와 우리 지체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부흥할 때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과 돈에 매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과 인생은 자유해집니다. 요즘에는 이 SNS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 보여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지금 노출이 돼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청년들이요 직장을 잘 안 얻는데요. 그래서 난 직장을 가면 좋을 텐데 왜 그런가 했더니, 직장에 가면 뭐 4대 보험도 있고, 예를 들면 퇴사할 때는 퇴직금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왜 직장을 그렇게 안 가고 알바를 많이 한대요. 뭐 다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알바를 하면 요즘은 최저 시급이 꽤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걸 갖고 뭐 하느냐? 여러분 뭐 할까요? 여행 갑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그 다음 또 어디 갈까요? 맛집 가요. 또 명품 사요. 근데 해외여행 가고 맛집 가고 명품 사고 그런 것들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찍어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래서 올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행복해, 나는 이렇게 잘 살아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또 그렇게 갔다 오면요 또 몇 달을 쉬었다가 또 조금 에너지가 준비되면 또 알바를 한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꽤나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그렇게 살아간대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외제차를 산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집은 원룸에 살고 월세를 사는데 고급 외제차를 탄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과시하는 거예요.
의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요? 성형외과. 왜요? 고치려고.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는 우리들도요 여기서 자유롭질 않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면무도회. 무도회에 전부 가면 쓰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계세요? 예. 이번 그 목장 모임에 가서는 나는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는지 꼭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척, 아닌 척.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이. 가면을 너무 많이 써갖고요, 자기도 잘 모른대요. 그리고 가면을 안 벗어갖고 그 가면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가면을 벗을 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들이 말씀 받은 자로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근데 이게요, 자꾸 거룩해 보이려고 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처럼 그렇게 외식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밖에 안 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수막에도 가끔씩 걸리는데 코람데오 엠블레포, 우리 세가족 분들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코람데오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를 말하고요, 엠블레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보시고 할 때 하는 거 엠블레포였어요. 그래서 자, 코람데오란 뜻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엠블레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 살게 되면요, 세상 눈으로 봅니다. 다 판단, 정죄, 비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24기 세가족 수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은 간증이 또 있겠지만 그날 간증해 주셨던 분들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고 삶에 정말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니까? 드러내고 인정하니까. 그것을 함께 나눌 때요, 그게요 허물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실체와 나의 현 주소의 모든 부분들을 오픈할 때요, 우리는 점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위선과 가식과 탐욕의 가면을 벗을 때 진정한 자유와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데, 자, 죄와 사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와 사탄은 드러낼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상처와 죄는 나눌수록 약해지고요, 사탄은 드러낼수록 약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려 할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내 실체와 민낯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내 가면이 뭔지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소그룹 안에서 드러내기 시작할 때요, 그 가면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자, 우리 죄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운 성품 그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도장을 꽉 찍어 주세요. 우리는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할 때? 자백할 때, 고백할 때,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은 그거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세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 죄를 잘 드러내요.
내 민낯이 무엇인지를 가면을 잘 벗는 분들이요, 빨리빨리 성장하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부분이 솔직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도 속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이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속중심과 내 모든 연약함들이 정직하게 오픈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 레드우드에 대한 영상을 봤잖아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레드우드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레드우드 나무의 특징은 3m, 4m밖에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 밑에 거대한 안반이 있대요. 근데 그 나무가 100m에서 150m를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뿌리끼리 연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내 실상과 나의 연약함을 특히 속으로 목장 가서 함께 이 부분을, 나의 실체를 나누기 시작할 때요, 희한하게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이 그랬다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다려주고 응원해서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가 우리 좋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공동체에 함께 묻고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지어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의 위선과 가식은 무엇이며 가면을 벗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네,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무슨 가면인지를 꼭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다 같이 있습니다. 가족의 시간과 소그룹 목장에서 오픈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과 허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가족의 시간이나 또 소그룹에서 연약함과 허물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장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던 짐들이요, 점점 씻고 가벼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다 같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 비교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족쇄에 묶일 수가 있어요. 우리 29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30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 이 30절에 뭐냐면,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내가 있잖아, 그때 살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이 있었더라면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지지 않아. 뭐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죄 범하지 않아. 이게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우리를 묶고 있는,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 속는 무시무시한 비교식이라는 거예요. 자, 31절은 다 같이 또 한 번 읽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너희가 바로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인 것을 너희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여러분, 제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네. 뭐 지금 여러 파가 있어요. 작다파 있고 또 크다파도 있고, 크다파는 별로 없어요. 네. 속으로 지금 저기 침묵파도 있으세요. 정답은 작은 사람보다는 큽니다. 큰 사람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제 키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가장 알맞아요.
가장 적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교 의식에 무서운 해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우월 의식이 있어요. 우월 의식.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 나는 쟤들보다 훨씬 나아. 제가 저보다 작은 분들을 만나서 확실히 난 내가 너무 키가 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키가 큰 사람들이 보면 저보다 키 큰 사람 180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1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제가 저보다 키 작은 분들을 만났을 때 난 이게 키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뭐라 할까요? 예, 진짜 웃기겠죠. 근데 본인은 우월 의식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고 교만해졌어요. 제가 저보다 더 키 큰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왜 이게 키가 작지? 우리 부모님은 왜 유전인자를 좀 큰 키로,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은 1m 83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저도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좀 키 큰 사람들, 우리 인사하고 나갈 때도 180에서 185 넘는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오면 가까이 안 가요, 제가.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큰 사람들 앞에서 키 작다고 불평하면서 힘들어 살면, 죄송합니다, 저보다 키가 작은 분들이 저를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배부르구나. 네가 내 키처럼 작아봐. 이런 생각 안 갖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안 해요. 이 비교의식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솔직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우월감과 열등감이요, 그렇게 계속 사이클 안에서 놔주질 않아요.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 조카가 이제 다들 나이 40이 돼 가는데, 우리 조카가 4살 때까지 그러니까 말이 늦게 튄 거예요. 머리는 되게 좋은 편인데, 그래서 다들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3살이 넘어가는데, 4살 돼 가는데 이 말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어느 날 제가 드디어 모국어를 시작했어요.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모였는데, 그때 우리 둘째가 이제 돌전이 한 10개월쯤 됐는데, 자기가 말을, 이제 우리 조카는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촌 동생이 애기인데 걔가 말을 못하니까 한편으로 좀 답답했든지,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좀 뭔가 우월의식이 들어왔든지, 그때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걔가 그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얘 말할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 얘도 말해요? 그러더라고. 아니 10개월 된 애가 무슨 말을 해. 근데 얘는요, 우월의식에 자기가 말한다 이거예요. 이제 나 말할 줄 안다. 4살인데 이제 창피한 줄 모르고 내가 말하니까, 말 못하는 애들 보면 얘 왜 말을 못하냐고, 얘 말할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웃음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또 내 자신이 움츠러들어요.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당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그 사람과 틀려.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도 똑같아. 자, 바리새인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눈여겨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왜 서서 기도할까요? 나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무리 중에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강단상에 올라오고, 길거리 그 길목에서 기도하고. 왜? 튀려고, 보이려고. 자,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저들과 다름을 뭐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이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안에 이런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세리는
그 당시에 정말 이 부정한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매국노 소리를 들었던 세리들은, 창기들은 어떻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늘 쳐다보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요즘에도 보면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뉴스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낸대요. 딱 보면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견디질 못해요. 저거 거짓인데. 음란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음란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한눈에 알아본대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이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못 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죄, 비판해요. 그 사람이 교만해 보이면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리들은 돈을 좋아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다 보니 부정축제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 이웃도 나라도 배반하게 됩니다. 왜 창녀들이 그런 생활을 했을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일부 때는 정말 가슴이 많이 먹먹했는데, 그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할 때 제대로 된 양육을 못 받은 거예요. 세상에 버려진 거예요. 세리니까 돈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나라를 팔아먹고 욕심을 냈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와 자리가 주어졌을 때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아서 세상에 버려졌을 때 나는 과연 그들과 다를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가 아니에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다만 그런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의대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 누구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다. 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뭐예요? 나는 병든 자, 죄인들을 부러웠다. 마가복음 2장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중에 나는 건강해,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건강이야 내 마음이 병들 수 있고 내 영 안에 지금 많은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병든 자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진 많은 그늘들을 하나님께서 지워줄 줄 믿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뭐 때문일까요? 내 제사와 내 제물은 안 받았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은 거에 그가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살인해요. 지금 입시철인데 우리 고3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대학 떨어진 거는 견딜 수 있어요. 얘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든지 무슨 이유, 언제 이제 버튼이 눌리는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 애는 합격했을 때. 이게요, 이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우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딱 맞춤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키를요 가장 좋은 키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누군가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심각한 비극이 되냐면, 지금 내 배우자보다 더 넘치면 여러분 영적 믿음 생활이요, 세상으로 갈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이 딱 맞춤으로 너 이 사람 만나게 한 거야.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보였네요.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비교의 우월의식, 또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여러분 왜 내 자녀 안에 이런 애들이 태어났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팅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 믿음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과 가족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요. 우리의 가치가 소유에 있느냐 존재에 있느냐, 조금만 뛰어나 보세요. 그래서 소유 가치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가졌을까, 스펙이 뭘까, 그 사람 직업이 뭘까, 그 사람 외모, 아파트, 이런 게 전부 소유 가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소유 가치 속에 함몰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존재 가치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의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죽음을 다 감당해 내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감각해지지 않고 나 한 사람이 존재 자체로 너무 규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 앞에서의 내 삶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요. 지금 이 시대는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존심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사실은 열등의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존감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나면요,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너는부터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데다가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내 핏값 주고 산 내 모든 것을 주고 바꾼 바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주님의 그 기다림이 정말 우리 삶이 내가 보는 비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 조직 개편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들마다 굉장히 여기저기 소리가 나요. 시험 치르는 소리, 삭삭삭 시험 치르는 소리. 그리고 나중에 또 시험 치르고 또 소리가 나요. 아니 저 사람 뭔데 또 목자야? 왜 나는 빠졌어? 나는 왜 직분해서? 이런 시험 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어디에는 좋은 나무 교회는 그런 소리가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고 앞으로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줬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했는데 다 같이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환경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도 한 해 동안 있었고 또 우리 삶에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황폐해져 가고 결국 멸망당한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이제 선곡을 하는 중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날대 이름이요. 고통, 아픔, 눈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름을 짓는데 출생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아이 이름을 형통이라고 짓든지 복순이라고 짓든지 여자라면 근데 야베스라고 짓는 거예요. 근데 그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약 650명의 엄청난 믿음의 족장들 이름이 쫙 지나가는데 딴 사람은 출석만 불러요. 근데 야베스에게는 딱 카메라가 멈춰요. 그리고 그에게 두 구절이나 하나님이 특별한 설명을 해주셔요. 뭐였냐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나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과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나는 이런 부모님 만나서 내가 이런 배우자 만나서 내가 이런 자녀로 인해서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남들과 비교하다가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야베스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뭐냐면 나에게 팔자 운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뭐를 평강의 삶을 샬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대요. 그리고 허락하셨대요. 지금까지도 그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 우리 기도가 되어져서 땅에 황폐해질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